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는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열심히 가문을 일으켜도 어리석은 자녀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면 망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3대를 넘어가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부불 3대가 아니라 부흥 3대로 외조모로부터 이어온 신앙을 계승할 뿐 아니라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영적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으로 된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를 통해 서로 삶을 지지하고 동역을 이루며 아름다운 협력된 모습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첫 번째 그 지혜는 바로 풍성한 영적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교회, 온 영적 공동체와 온 영적 가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선배나 스승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초신자나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저는 많이 권면하건대 가족 구원에 대해 있어서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가 꼭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나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하면 가까운 사람이 하면 잘 듣지 않지만 잔소리로 듣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그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영적 가족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그런 나눔을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 큰 기쁨과 풍요로움, 오히려 가족도 주지 못했던 더욱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코로나로 바깥에서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도리어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셔서 한두 사람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 대상이 되는 가족들을 예배로 자연스럽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유니게와 로이스 그들의 가족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회당에서의 예배도 있었지만 그들이 사석 가운데에서 긴밀한 영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이 공동체의 수가 많을수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식사 교제를 나누거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나 속한 지역, 사랑방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듣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마주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새로운 하나님, 더욱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풍성한 영적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일로 하여금 더욱이 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헬라계 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해서 전도할 때 그때 신자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어떤 불신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사회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의 전통을 지킨 신실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또 자신의 그 어머니가 되는 로이스에게 또 그와 함께 믿음의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 신앙의 삶을 보여준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만드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환경,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관계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그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바울을 알았을 것이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더욱 깊이 바울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삼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 바울과 교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 디모데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더욱 많은, 더욱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신실한, 경건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불 3대, 아니 신불 3대, 신앙을 잃어버린 3대가 되지 않기 위해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간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가 예배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그가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세대 계승, 온전한 세대 계승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권면하건대 성장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가 통과해야 할,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와 그들이 통과해야 할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사역 활동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통치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기관이며 위임기관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교회의 그런 일에 그럼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참여시키라는 일은 아닙니다. 사역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일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한 기도의 중보 제목들로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으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각자 그리고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힘을 기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그렇게 부불 3대, 신불 3대가 아니라 부흥 3대, 부흥 만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넓게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개인적인 또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진로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취업의 문제, 결혼이나 출산, 아니면 자녀의 양육의 문제들이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각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부요함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결코 앞에서도 말했지만 청소년이나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흔의 노모에게 있어서 예순의 아들은 여전히 기도의 1번이 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시집가서 자녀를 출산한 딸이 있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는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나의 소녀와 같은 딸일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삶의 문제에 지쳐서 나의 자녀가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내 자녀의 결혼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 지쳐있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시작한 기도 가운데에 말씀의 확신을 얻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또 영적인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에 그 생수를 떠와서 내가 마시던 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세대 계승은 이와 같이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자녀가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녀에게 오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십시오. 어쩌면은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조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연락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유니게와 로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바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의 삶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풍성한 영적 관계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적 관계와 교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믿음의 3대를 넘어 대를 갈수록 더욱더 부흥만대를 이루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흥만대를 꿈꾸며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 성교회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